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왜 점집에 갈까? 심리학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마음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상이 없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참 이게 불안해지고 염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염려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별걸 다 염려하지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려서 염려,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려서 염려, 그냥 별걸 다 염려해요. 아무 대상도 없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사고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두려움, 이런 어떤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세균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사고에도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요.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요. 능력이 없는 동물.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성장해도요, 스스로 살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꿀을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도를 늘 받아야만 한다고 말해요. 우리 역시 그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양처럼 연약한 존재지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육체로만 약한 게 아니에요. 영혼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작은 비난과 오해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지. 그러면 이 양과 같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줄 누군가를 만나면 돼요.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시작하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문을 통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양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이제 근본적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이걸 놓쳐버리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번영신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지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뒤를 따라가면 과연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른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과 신앙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 버리거든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형이 회복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과연 천국의 모형화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간다는 도장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얻는 구원도 오늘 이 영생의 말씀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엇나간 길로 이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올바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거든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는 넓은 길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생명을 줄 것 같은 길이에요. 대단히 좋은 신장로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낭떠러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기가 쉬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청년들처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은 결국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해서 조금 이제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조금 있지요. 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예요. 아이들이 좀 떠드는 소리가 나와도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망의 길로 밀어넣는 부모가 반면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일단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신앙생활은 잠시 접어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잠시 봉사하는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들이 말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교회를 떠나요.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만약에 다시 교회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코 헌신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공부하는 거,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교회 예배를 빠지게 하고 다 포기하게 해놓고 이제 대학에 다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한테 찾아와서 또 이제 목자들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딸 좀 교회에 데리고 나와주세요. 그걸 왜 목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결국은 그 결과는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넓은 신장로를 걷는 것 같았지만 거기는 결국 사망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죠.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마침내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한 집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좋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이니까 그래요. 누군가의 보호함을,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요,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당시의 목축업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목축업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또 그 우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양은요, 밤에는 반드시 우리로 들여야만 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밤에 밖에 있으면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언제나 또 우리 안에만 가둬놓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낮이 되면 나가서 풀도 뜯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양이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양의 인도함을,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이거는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질병과 사고와 부도와 관계의 위험, 상처들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호자와 인도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지니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렸던 다윗 왕조차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지팡이는 주로 양을 모으거나 숫자를 셀 때 사용해요. 보호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또 막대기는 양들을 교정하고 징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지지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이 말씀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나를 때리시고 치시고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매맞는 그때는 이 매맞는 상황들이, 고난당하는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이제 쏟아놓기도 하지. 그런데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전부가 다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는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지요. 그런데 양들을 막 불러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양들이 꼭 있어요. 말 안 듣는 양들. 그러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억지로라도 그 양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들어왔지만 양우리에 들어간 양은 그 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늑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곰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막대기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주님이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꼴은 충분한 음식을 말하는데요, 영혼과 마음, 육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포함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모든 삶을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 주어져서 넉넉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제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지. 따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따라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이 귀한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목축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양의 문이라든지 우리라든지 문지기, 삭군, 목자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이건 당시의 목축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는데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목축을 생계 수단으로 삼던 나라예요.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농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가축들을 키워요. 그러나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거예요. 주로 하지 않는 집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집들이 다 이제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늑대도 많았고 그리고 도둑도 많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양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는 거지만 베두인 족속들이 아직도 그렇게 산을 다니면서 양떼들을 방목하며 지키는데 낮에는 거의 이제 자고 밤에는 양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밤마다 그렇다고 해서 밤새 밤을 새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큰 우리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밤에 양들이 돌아오게 되면 공동 우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 양도 집어넣고 저 집 양도 집어넣고 그래서 모든 양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지기 하나를 목자 하나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내 양은 어떻게 찾을까요? 주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모든 양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을 따라 뭐 예나 지금이나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룩덜룩한 점이 많으면 얼룩이라고 부르고 좀 이제 좀 마른 놈이 있으면 홀쭉이라고 부르고 또 얌전한 놈은 얌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신체적인 특징과 활동량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짓지. 그들의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때로 갑자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늘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늘 영적인 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놀랍게도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고 표현하는데 양들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목자가 주인이 아침에 와서 맡긴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이 막 울면서 쫓아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신의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아무나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언제나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대그룹 예배 속에서 우리 뭐 대그룹이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우리 한 3, 40명 되니까 대그룹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중그룹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대예배를 우리가 대그룹이라고 보고 그래서 소그룹은 목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그룹 속에서는 1대1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일방적인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고 누구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고 이런 훈련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도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가끔 예수님이 군중을 모아놓고 군중 앞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가끔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 개인에게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가 성도들을 편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쳐다보고 딴 사람만 쳐다본다는 거지. 그런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의 표정이 변화돼도 목사의 마음이 때로는 막 철컥 내려앉기도 하고 뭐 때문인지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주님은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보면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던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맹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분은 또한 세관에 앉아서 쇠물을 보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안 들어오지 못하게 막 자물쇠로 막 이중삼중으로 잠궈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안 들어와요.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충분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뒹굴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순간이고 주님을 만난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른 것들을 염려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길 바란다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아세요?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육신적인 음성은 듣지 못하지요. 현대인들은요 소리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잘못된 소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소리, 잘못된 쾌락으로 인도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지금 너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몇 푼 없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 앞서서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넓은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인데 왜 자꾸 그 길을 넓은 길로 선택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장 복된 길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중간에 멈춤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